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의미도 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각 페이지마다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있고 또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성경에 없으나 그러나 각각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오는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아서 영생에 이른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그는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라고,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아직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증거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그 후반부 끝날 때까지도 이 메시지는 계속돼요. 오늘 본문에 그의 사명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도 그는 그 선포를 계속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혹은 어떤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 없이 그냥 소리로만, 이 소리는 들은 다음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언제 들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라지고 마는, 메시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사막 대신의 도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막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목소리 이외에 주님을 증거하는 메시지 이외에 무엇으로 살고 있다면 반성하여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것을
사람들은 한탄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통과하게 하셔서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로 지나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광야는 고독한 곳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니면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존재하는 세례요한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24절 보면은 그가 오시기에 앞서,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섰다고 그가 더 위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라 그래서 다윗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하여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말씀 가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삼으신 것을 볼 때 세례 요한만 아니고 앞에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로 존재한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세상에 났는데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좀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원래 나중에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결혼식에도 보면 들러리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부가 나오는데, 신부 나올 때는 다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 주인공은 맨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이 성경에도 통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인물들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경우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제단 위에 올려질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은 오늘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 특별히 한 중심되는 바위산 시온산입니다. 그 위에 어떤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경우에는 그는 형제들에게 은 20냥에 팔려 애굽 땅에 종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형제들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몇 냥으로 팔려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그 일들을 조금 한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가 되어 이제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요, 신명기에서 그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의 말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먼저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요한 직분들이 특히 구약에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직분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직분들을 하나로 모으면 삼중직이라고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한꺼번에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첫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사 사역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구별된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데 이 제사는 반복하는 것이며 동물을 잡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 앞서 한 일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림자라고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는 앞에 준비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명히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서, 이것은 육신의 그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하늘의 혈통을 따라 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 자체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것은 반복하는 이런 제한적인 제사가 아니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단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앞에 있는 모든 제사와 제사장의 사역을 이와 같이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죠. 또한 왕들입니다. 왕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두게 하셨는데, 그들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전혀 달리 그들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은 여로보암 1세 같은 경우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잖아요. 남유다의 나쁜 왕은 므낫세 같은 왕이죠.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이제 범죄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결정하셨죠. 좋은 왕이라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인데, 여러분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 중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비추어 볼 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왕이면 좋은 왕이에요. 메시아 길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왕이면 나쁜 왕이에요. 기준이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예언자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그 내용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의 싹이 나오는데 그분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전능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인 것을 지적한 미가 같은 예언자도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에 대한 미리 준비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으로 들어가죠.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점에서는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모든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로 인하여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연결되어 완성된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스스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는 또한 대답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근데 요한은 자기를 말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다음 그들이 묻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의 모든 초점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이 궁금합니다. 당신의 여러 가지 실력과 뛰어난 그 재주와 궁금하다고 물을 그때 보통은 우쭐해져 자기를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기가 쉬운데 요한은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세요. 요새는 말하면 혜성같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는 거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이 유튜버 중에 그냥 100만 명 혹은 1억 명이 막 보는 그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던 중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 같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기록자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어요.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결코 거기에 부활해동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인류 모두가 영원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본질이 그렇던 것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모르고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자기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미리 와서 증거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의 이 확신도 역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이사야서와 말라기서를 통해 광야에서 외친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착각하는 거예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게 되고요. 남들이 아니라면 또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5절 오늘 본문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쯤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최후 단계에 와서만 이런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9절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이때는 사역 초기입니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초기인데 그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도대체 궁금하다. 만약 사역의 중기나 후기쯤 되면 알고 있잖아요.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나 그는 사역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절이죠.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물쩍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가만히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해요. 시작과 끝 일관되게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은 이사야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말하자면 그는 광야에서 오직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건데 그 목소리의 그 메시지 내용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높은 거는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높이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요한복음 1장 27절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신발끈을 누가 풉니까? 종이 풀어요. 주인이 밖에서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 쫓아나가서 엎드려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물을 갖다 드리고 물로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수건을 들여 발을 이제 닦게 하고 업어서 방 안으로 드리는 것이 종의 하는 일입니다. 한데 요한은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그 전에 먼저 이분이 누군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는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12제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모두 다 가룟 유다를 빼고요, 광야의 목소리로 존재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광야의 목소리로 존재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마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는 벌써 죽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냥 죽어서 뼈가 되고 쌓이고 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 목소리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나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바이패스 시킨 것 아니요, 점프하여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 그 왜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피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 이 고난의 땅이죠. 밤에 잠도 안 오고요, 걱정 근심이 많아서요, 곁에 누가 있으나 고독하죠. 이게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몰아내셨는가? 그 깊은 뜻을 이 시간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를 통과한 자가 또 있으니 누군가요? 엘리야 아닙니까? 그가 광야를 통과하여 40일 만에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광야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음성, 그 세미한 소리를 못 듣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또한 메시지를 전하고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그 목소리가. 도대체 누가 말했습니까? 뒤를 돌아도 아무도. 우리 옛날 노래 중에 보리밭 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돌아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는 본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목소리만 있다면 그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금 요한의 경우에 그의 존재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PR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하나의 무슨 회사나 혹은 무슨 공장같이 생각해요. 특히 유튜버들 보세요. 그들만 아니고요, 다 자기를 PR해서 상품으로 자꾸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뭘 생산하려는 거예요. 뭘 생산해요? 돈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얻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 돈은 내가 재물이 되고 내가 물건이 돼서 팔려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돈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니 이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분인데, 오늘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스스로의 돈을 경제로 성공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사명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는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자, 이 목소리를 보세요. 그는 이 날을 위하여 광야에서 일생 사는 동안 기다린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옷을 아무거나 죽은 짐승의 가죽을 몸에 걸치고, 그러고 바로 그 하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온 것이죠. 누군가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목소리가 그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이 있으신가요? 왜 사냐고, 무슨 목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어떤 시인은 그냥 웃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 얼토당토 않은 그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게 또 무슨 얘기냐고 또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내가 준비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을,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살았지, 안 그러면 나는 벌써 죽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여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 무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길을 환영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우상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6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었고 지금 아리조나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강순규 목사님, 당시 청년 회장이었죠. 그가 부른 찬양, 목사 안수 받는 그날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 복음성가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25주년 기념 예배 때도 와서 이 찬송을 여기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스스로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뜨거운 감정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목사 안수 받을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불렀던 그 특성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목소리로 남아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전하고 그리고 떠나고 만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그 무덤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증거한 메시지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목소리 말고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르긴 모든 성경은 무덤에 대해서 아무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인류 역사는요, 사실은 무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대 7대 불가사의, 고대의 7가지 어마어마한 상상도 안 되는 그 불가사의는 대부분 무덤입니다. 묘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 무덤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폭넓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죠. 그리고 카톨릭이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가 그렇죠. 당연히 이슬람도 그렇죠. 그러면 몇 %입니까? 3분의 2 이상이 모세를 통해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의 무덤은 어마어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남기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었는데 곁에 누구도 없었고 그가 죽은 그 흔적을 아무도 남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윗의 묘지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그 묘라고 현장을 우리가 가봤는데 그 2층에 있고요. 이 관을 이렇게 사실 그 빈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빈관이라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묘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한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곳, 그 다음에 여기가 묻혔던 묘,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모르는 것입니다. 어딘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묻혔던 사흘 동안 계셨던 그 현장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묘지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까 메시지 이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디 카드를 열어보면 운전면허증이죠. 장기 기증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요새는 그냥 아예 프린트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코마로 들어가든 이렇게 되면 그냥 와서 그냥 필요한 장기는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뭘 가져갈 거 요새 생각하니까요 별로 성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눈이 이상해서 안고 갔더니요 이 백내장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무슨 백내장이 벌써 왔나?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눈이 이제 됐고요. 또 위장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거 누가 가져가다 쓸 수 있는가?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 가지가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묘지를 남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화장해서 어디다가 뿌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나이가 62살이고요 그리고 금문교회 사역을 지금 28년 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 사역을 해왔는가를 돌아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로 남은 그 사역을 배우기로 하고 목사 안수 받을 그때에 그렇게 훈련받은 그때부터 오늘까지 사역해온 가운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를 반성해 보는 것이죠. PhD를 위해서 제가 9년을 힘썼습니다. 밤도 없이 낮도 없이 그렇게 하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써먹나?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으니 도대체 뭘 위해서 이거를 하였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비전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앉아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조금 배운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비교해보면 아버지보다는 훨씬 많이 공부를 하였지만 과연 그만한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를 돌아보니 참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어저께는 교회에서 한 3시간가량 주차장 밖에서 일을 하면서 이건 나무 걷어들인 것 모아서 이제 그걸 하면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제 처음 입은 것인데 호주머니에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손수건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쓰셨던 손수건. 꺼내서 탁자에 가만히 놓고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한 그 삶에 내가 과연 목소리로만 남기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살아온 삶이었는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위해서만 집중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남기기로 한다면 그건 무덤을 남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허망하게 공포와 어떤 그 이상한 느낌만 주는 그 무덤을 남겨서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성경에서 그 묘지를 남겨서 위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가 있긴 있어요. 라헬이 무덤을 남기고 야곱이 라헬의 묘지에 라헬의 묘라 이렇게 팻말을 써붙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다가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요새 보면 무슨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은 것인데, 라헬은 눈물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 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식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 소리의 대명사가 라헬이에요. 그는 요셉을 먼저 낳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잖아.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남편 보고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남편에게 이렇게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심령의 여인인데 그가 죽어서 묘지를 남겼다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는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길가에 묘지를 세우고 거기 팻말을 세웠어요. 사람의 묘지를 길가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묘지를 보며 사람들은 베들레헴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묘지는 종착지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묘지의 의미는 종착지가 아니고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을 통해 여러분 앞에서 딱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나서 어디로?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목소리로 말했던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종착점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무덤에 머물고 사람들은 다 무덤 앞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북한이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그런 소위 위대하다는 건물들을 다 모니먼트들이 대체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고 성경의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정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물을 그때 세례 요한은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자, 잠깐만 얘기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냐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이미 심중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믿을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와 메시아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군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이 도대체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선교사든지 목사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든지 그들이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떤 기적과 이살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썸띵인가? 내가 좀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더구나 당신 정말 위대한, 당신 혹시 누구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놓고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라 그래라.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묻는 그들의 질문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아는 대로 당나귀가 옛날 부처상을 이렇게 싣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막 절하잖아요. 이 당나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막 우쭐아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끌고 가는 사람이 당나귀를 패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너 보고 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와
교회 장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지 내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닌데 착각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내만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말씀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다면 오늘 우리와 예수님을 비교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 그의 길을 따라 가야 마땅한 것이고 주께서는 그가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고 그가 하는 삶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평가하심으로 그 길이 맞은 길, 바른 길이었다는 것에 대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로 광야로 나가야 하겠어요. 주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거부하지 말고 의심 없이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돌이킬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목소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소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목소리 이외에 그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메시지로 기억합니다. 사라진 목소리,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이 기록되어 그의 목소리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께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저는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드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학문으로 아주 덕망이 높은 그런 아주 훌륭한 학자인 한 분, 저희 선생님 한 분, 교수 한 분 돌아가셨는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남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죠. 지금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주로 보내고 있는가? 하루 일주일 단위를 끊어놓고 내가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렇게 바쁘게 운전하고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면서 겨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과 그리고 다음 달과 내년에 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쓸 것인가? 그렇게 살고 인생을 마쳐도 후회가 없는가? 그것이 목소리로 살아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삶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죽으신 우리 주님, 그 피로 구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아니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